다시 인사 나누시죠. 처음 본 얼굴처럼 반갑습니다.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에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전해드려 보죠. 두 개 물동이가 있는데 이제 물동이를 치고 나르는 이제 물지객꾼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우물에 가서 물을 터서 공동 우물에 떠가지고 집에까지 오는 일을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물을 길어서 오는데 한쪽에 있는 물동이가 금이 가면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고쳐보려고 무더니 애를 써서 이거를 막아보기도 하고 또 끈으로 묶어보기도 했는데 새는 물을 이렇게 막아서 완전하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물이 흘러내려서 중간쯤에 금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집으로 오면 그 물동이에는 물이 항상 반만 차여 있는 거예요. 물동이가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쪽에 상대 쪽의 물동이는 가득 채워져서 집에까지 오는데 나는 늘 깨져버린 물동이니까 금이 갔으니까 나는 왜 항상 물이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올까? 주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우아해요. 주인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금이 가는 바람에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물이 반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늘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이제 송구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고마움도 있었어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새 물동이로 바꾸지 않고 계속 자기를 쓰는 주인에 대해 고마움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미안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의아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다니는 길을 한번 보렴. 그러니까 반대쪽에 온전한 물동이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냥 메말라 있었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쪽의 길가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식물이 자라서 꽃이 활짝 펴서 야 봐라, 네가 이렇게 물을 가면서 계속 흘려주는 바람에 식물들이 자라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지 않느냐. 너로 인해서 길가에 꽃이 아름답게 핀 거를 내가 확인하는 순간에 너무 기뻐서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 너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단다 하는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깨어진 금이 간 물동이는 스스로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길어오는 목적으로만 자기를 생각했던 그가 주인이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깨어진 그 금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이 길가의 식물들을 살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너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핀 이 길가의 모습을 보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목적은 이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또는 나는 이걸 이루어야 돼.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어. 너 나와 함께 동행해 보지 않겠니? 내가 너의 인생을 허락하고 오늘도 시간을 주고 2026년의 시간을 허락한 것은 나의 뜻이 이런 것이야.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면 길가에 피는 화려한 꽃들과 아름다움을 보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또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동행하시며 손잡아주시는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기대되는 2026년 하반기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금이 간 것 같은 물동이 같은 내 인생에 새어나오는 물이 절반밖에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길가에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고 기대하고 또 그 안에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해 가시면 하나님이 펼쳐 가실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물이 줄줄 새듯이 뭔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마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의 낭비가 아닌 생산적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게 복잡해요, 여러분. 인격은 마음과 또 신체와 환경과 사회적 정황들,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우리 인격의 6가지의 구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성품, 말씀으로 내가 성품을 빚어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렇지? 내가 무던히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단하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깨어진 금관 물동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성장하고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물을 끓이실 때에는 언제가 끓으냐면 100도가 되면 끓어요. 표시가 일단 안 납니다. 찬물에 이제 가스를 이렇게 막 이제 넣어서 이제 데우기 시작하는데 왜 물이 안 끓어? 99도 될 때까지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삶은 한결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같고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감옥에 있던 순간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시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보통 말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 물이 처음에는 데우지만 끓지 않게 보이듯 99도까지 그냥 안 끓는데 갑자기 100도가 되면서 끓어오르듯이 초기 민감성, 감성,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요거를 표현하는 것인데, 푸엔카르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원인이 결국 놓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낸다.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가 최종 현상에서는 아주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처음에 작은 원인이 나중에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커다란 결과를 일단 만들어낸대요. 그 다음에 아주 초기 조건의 작은 차이가 최종에 가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이제 앞에 있는 전제를 위해서 좀 깔아놓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뭐 있어?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감사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나는 해봤는데요. 이 반복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감사하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을 사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복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의 삶의 영적인 성숙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어떤 기준점에 딱 도달하면 물이 끓듯이 하나님 역사하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이제 우리의 인생의 2026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호킨스 박사가 반복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호킨스 박사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반복의 효과는 셀 수 없는 시스템에서 존재한다. 이 반복의 효과 때문에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의 반복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갑자기 새로운 상태로 전환된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하지 않고요. 갑자기 1 더하기 1이 막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해요.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처럼 나타나기도,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를 매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진 나의 삶은 당연한 듯 하는 불평과 원망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나의 습관처럼 돼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재료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손에 올려지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올려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올려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이 만들어낸 결과는 참혹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당연한 듯 해요. 삶이 힘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건드려 놓았으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계속 불신앙으로 끌고 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단절시키고 있는 삶의 자리한 영적 자각이 없으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내 입을 조심하고 내 마음 관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감사의 재료를 찾아 끝없이 감사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세우는 영적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시 호킨스 박사의 말을 다시 반복의 효과를 다시 볼게요. 시작. 반복의 효과는 셀 수 없는 시스템에서 존재한다. 이 반복의 효과 때문에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의 반복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갑자기 새로운 상태로 전환된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시간들에 축적된 결과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냥 불평과 원망하면서 왔던 시간의 결과, 때로는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쉬면서 왔던 시간의 결과,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쌓여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순간의 결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의 침묵의 13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한이 찰 때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1년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삭이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삶의 과분함의 의식을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한숨 대신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음이 감사하고 일할 일터가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 야 이제 준비됐냐? 나와 함께 동행을 해보자. 너의 인생에 금이 가서 물이 다 빠져나간 듯 보이는 물동이 같은 인생을 생각하고 있냐? 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길가에 꽃이 피게 하듯이 너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 가면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순종하라, 지켜라, 기억해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신명기 6장에 가면 쉐마라는 단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 자녀를 향한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데요.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반복을 강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선명해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는 사랑 명령을 일단 내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냐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까지 포함시키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명령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데 반복을 하라고. 어느 정도 반복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내가 마음에 새길 때까지 해놓으셔야 이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존재할 때 드디어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제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도 메고 기호를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말이잖아요. 계속 반복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기계적 반복이 아니고요, 생활의 반복이에요. 삶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은 한 번 해서 안 돼요 라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빚어질 때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의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반복이 오늘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반복으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짐 스토버리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받아 배웠다면 그는 최고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다. 자,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삶 속에 감사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죠. 자녀가 자신의 모든 삶의 태도에 부모로부터 감사의 태도를 배우셨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따끔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끝없이 지금 반복하면서 뭔가를 계속 만드시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부모 자녀와의 대화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은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반복은 그 가정의 유산처럼 상속이 돼요. 불평과 원망이 생활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최악의 유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살고 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멋진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고 계신 중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셨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상속해 주고 최고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반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운동선수들은요, 특별히 끝없는 반복을 해요.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겠죠. 골프 선수들이 스윙이 생명이잖아요. 프로 선수가 되면 뭐 몇십 년을 해왔을 수도 있는데, 프로 선수는 최소한 600번 이상의 스윙을 매일 연습한대요. 600번 이상. 이 기본적인 스윙을 평생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몸에 익었겠어요. 근데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600번 이상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600번 이상을 꼭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시죠.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하루에 600번 이상 내가 해보겠다.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계속 붙여가지고 감사의 프로 선수가 내가 돼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감사의 고백을 600번을 하면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죠. 감사를 600번 이상을 매일 막 계속 해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없죠. 감사의 고백을 600번 이상을 계속 막 모든 것에 감사를 붙여놨는데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이 감사하는 대상이 수식적 언어라고 지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으니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가 생략돼 버리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올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다 내가 먹듯이 막 먹어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주님 손에 올려져야 500년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야 도대체 어디서 너를 통해 기적을 행해야 되냐? 너의 인생 어디서 도대체 풀어져야 되냐? 내가 너를 뭐를 보고서 하냐? 네가 나를 신뢰하냐? 나를 바라보고 있냐? 너는 나 끝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냐?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고 있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 숙제가 있죠. 자기애적 문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온통 그래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고 경쟁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가만두지 않아요. 특별히 악한 영인 사단은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야 되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게 사단인데 세상은 얼마나 거리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만한 거리들이, 불평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핑계대고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는 순간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고 믿음의 자리가 없으니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4절을 보시면서 여기에 제가 7가지를 나눠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1절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를 향하여 자기 개념이란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래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지금부터 뭐를 하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너는 제발 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어.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신 거를 내가 그냥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한테 요구하여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해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분노 가운데 행해, 불평 가운데 행해, 원망 가운데 행해, 짜증내면서 행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 이제 마음에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생겨요. 세상에 가니까 온통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자기애적 문화가 만들어 놓은 온갖 불평등이 존재해요. 억울함이 그 안에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야, 세상에서 너희를 유혹한다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거는 이름조차도 입에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언어의 품격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누추한 말, 더러운 말들, 내 감정을 실어버리는 쓰레기 같은 말들,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7번째는 대신 뭐를 하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의 입에서는 다 모든 게 잠재운 다음에 마음에서부터 계속 회복하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로 나오려고 하면 부정적 언어면
마음으로 담아놓고 끝없이 성찰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회복하시. 그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좀 뭔가 불편하거나 또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말로 쏟아놓고 시작하면 그 다음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담아놓고 여러분 안에 해결을 해놓으시고 내 입에서는 감사의 말을 하는 언어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이게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계속 반복하듯이 계속 쏟아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감당이 안 돼요. 마치 우리는 속담에 엎어진 물을 다시 되담을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되담을 수 없는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해놓고 뒷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앞에 주님 말씀하신 거는 명령이에요. 사랑 명령은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는 존재론에 가까워요. 감사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감사의 꼬리가 수없이 존재하거든요. 감사 7가지 오늘 살펴봤지만 여러분은 감사를 끝없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감사로 내 인생을 세워놓으시면 반드시 사랑의 의무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거두는 순간에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의무이겨서 명령이지만 그게 되시려면 먼저 감사, 존재론적 감사가 회복되셔서 끝없이 감사가 내 인생이 흘러가도록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도 되고요, 이해도 되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첫 단추는 뭐로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로부터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데 뭐로 찾을 수 있냐면 감사로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해야 비로소 보이거든요. 감사해야 내 삶의 소중함도 보이고 상대방의 소중함도 보이고 하나님의 소중함도 보이고 내 인생의 소중함도 보여요. 불평과 원망하는 순간에 인생은 쓰레기처럼 비참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그리고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예요. 감사로 열어야 하나님의 보화가 드디어 여러분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넬슨 만델라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흑인 차별이 몇백 년, 300년 넘는 세월 동안 흑인이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고 그냥 노예처럼 아프리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백인들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이들을 다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인권이 회복이 안 돼요.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권이 짓밟히고 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변호하다 보니까 인권 변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요주의 인물이 되고 그리고 국가 반역죄로 붙잡히게 됐어요. 이때가 44살에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끝없이 받으면서 46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형량은 종신형, 국가 반역죄의 종신형이 선고됐어요. 그 순간에 그는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 그가 드렸던 기도, 그의 자서전에 오면 하나님, 제가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평등하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저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까? 제가 평생 감옥에 갇힌 종신형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끓어오르는 분노심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하고 자기를 이렇게 재판하고 만들어버린 백인들이 저주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제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응답은 용서하라.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서 계속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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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내가 감사를 한번 해보자. 뭐 감옥 안에 갇혀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숨쉬게 됨을 감사합니다.
별로 좋은 음식도 아니지만 식사가 제공될 때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숨 쉬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시작해 굳은 결심을 가졌어요. 그가 붙잡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아까 우리 에베소 말씀을 본 것처럼 너희는 사랑받은 자녀이니라고 시작했잖아요. 너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하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끝없이 골프 선수가 600분 이상 하듯이 막 모든 삶에 감사를 붙여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 변화,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 용서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나요? 끝없는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도록 계속하는 순간에 입 밖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용서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73세에 그가 추록 27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46살, 44살에 붙잡혀 2년의 재판을 받고 46살부터 형량으로 시작된 감옥 생활이 73세가 돼서 그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1990년이거든요. 73세, 1990년에 이제 드디어 풀린. 기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5년 정도만 수감 생활해도 건강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데 73세인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막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 27년의 수감 생활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환한 미소와 행복한 모습과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나갈 때면 다른 죄수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갔지만 나는 감옥보다 넓은 자연으로 나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은 모든 삶의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은 그의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은 어둠에 묶여있던 그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은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용서했습니다. 27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그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갈 때마다 용서하라고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렇게 억울하게 젊음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27년을 감옥에 살고 나온 저분의 입에서 백인들을 용서하십시오. 백인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앞에서 아무도 대꾸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동이 멈춰졌어요. 여기저기에서 용서의 손길이 악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300년 넘는 오랫동안 인종차별법이 흑인 차별법이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대통령에 당선돼요. 흑인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였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따라가 볼게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치 위에 그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끝없이 어머니는 넬슨 만델라에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기억하는 딱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 이야기가 자기를 붙잡았대요. 그 이야기 하나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어머니가 어느 날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늙고 병든 여자가 있었는데 그 병든 여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마다 내 눈곱 좀 떼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늙고 병든 여자, 몸조차 움직일 수 없어서 눈곱이 가득 끼어서 너무너무 추한 한 늙은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눈곱 좀 떼주세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기겁을 하고 또 막 이렇게 째려보고 또 욕을 하고 야유하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정성스럽게 그의 눈곱을 떼줬어요. 그때 그 늙은 여자가 변해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넬슨 만델라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얘야, 너도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게 강력하게 어릴 때는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기억에 남았겠지만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눈곱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에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의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이미지, 어떤 이야기를 떠올릴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고백을 끝없이 하며 감사를 통해 만들어져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이 인생의 2020년 하반기,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실 거예요. 그 재료가 주어질 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관계의 상처들과 이런저런 것들이 빚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쓰시는데 그 멋진 이야기가 아름답게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씨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감사,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상큼한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물 때 입에 와닿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과즙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쁨의 새싹다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대여 잊지 마세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을. 어두운 창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감사가 넘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호화로운 큰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저술가인 아이작 윌튼은 감사에 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부드럽고 감사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대의 심장을 날마다 감사로 고등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복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삶의 감사가 넘쳐 여러분의 생애의 매 순간 최고가 되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주부에다가 실어드렸어요. 그냥 평상시에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